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그들은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 행위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엉뚱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안에서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둬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초등학문을 주시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니 믿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두가 이방인 땅이요 또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그 자기의 후사 그 아들이 한 14살쯤 되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자라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후사가 자라나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두어서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 문화의 그 형태를 비유로 들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모든 것을 잊게 되겠지만은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때가 찼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나라 우편에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정결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유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된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라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5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는 길은 나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시고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주홍같이 우리의 죄가 붉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눈보다 더 쉽게 깨끗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리석게도 절기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돌아간다고 바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 어리석은 일들이 요즘 현대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타임이라 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주 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어느 선교사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나눕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의 어떤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즘도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일 때는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십니까? 초막절, 안식일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되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밀이 풀렸고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다시 초막절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건 뭐라고요? 어떤 그 형식적인 예식을 따라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꾸 옛날 풍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절기를 지키자, 안식일을 지키자, 십계명을 지켜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살리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무슨 짓들을 하는지 보시죠. 보통 치유 집회에서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난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질고와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쓴뿌리까지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의로 제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새 마음과 새 영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 마음 가운데 그 옛사람 마음에 쓴뿌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당신의 쓴뿌리를 없애야지 모든 악을 제하고 당신의 가게의 저주를 끊고 등등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엉뚱하게 빠져는 그 율법주의적인 나의 행위적인 나의 인위적인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모든 질고를 지시고 내 쓴뿌리까지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다시 내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다시 내 안에는 그 연약함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다시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가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약속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 죄를 디깅합니다.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제하고자 합니다. 쓴뿌리를 찾아내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새 마음과 생을 주셨는데 왜 자꾸 쓴뿌리를 찾아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살려가지고 자꾸 왜 옛날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나를 자꾸 다시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거룩함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아름답게 증거되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어리석게도 과거로 돌아가서 쓴뿌리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내 열심을 내서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질의 겁을 먹고 엎드리고 주 앞에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양자됨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외적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지,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지 자꾸 내 열심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린 모두가 죄사함의 속량을 받았고 그 저주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다 보셨을 텐데 젊은 청년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50년대에 만들어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대작이죠. 제작비도 많이 들었고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영화입니다. 내용의 그 영화의 제목은 벤허.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뜻은 아들입니다. 허의 아들. 이제 그 벤허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명문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겐 친구가 한 명 있었죠. 어렸을 적에 친구였던 로마 사람 몇 살 난가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로마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총독의 호의를 맡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베너랑 만나서 기쁜 제의를 하죠. 근데 메살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로마를 위해서 함께 일해보자. 그때 베너가 내 민족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메살라는 베너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베너의 집 근처를 이렇게 행진해 갈 때 베너의 집에서 사고로 벽돌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누이와 그 어머니가 그 행진한 그 군대와 그 메살라를 보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그 조각이 하나 떨어지죠. 메살라는 그것이 사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뒤집어 쓰어서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을 가둬버리죠. 그리고 베너는 그 죄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해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베너는 이제 죄인으로 노예로 이제 로마 해군의 노를 젓는 노를 젓는 그 죄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마침 그 해군을 소통하러 가던 그 함대 사령관 퀸타리우스가 이제 베너를 잘 보죠. 결국은 이제 그 해적과의 싸움 속에서 베너가 그 사령관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때 베너가 같이 수레 타고 갑니다. 이제 베너가 그 로마의 전차 경주에서 몇 번 우승하면서 이제 자기가 구해준 그 퀸투스 아리우스의 양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많은 전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자기의 자식들을 잃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노예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퀸타리우스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자기의 어떤 그 예루살렘 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예루살렘 부임하면서 이제 베너도 같은 시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친구였던 메살라에게 편지를 보내죠. 누구 이름으로요? 퀸타리우스의 그 양자의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식민지, 아무리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지만은 식민지인이었기 때문에 메살라가 굉장히 우습게 봤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죄로 그 노예로 노예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그 위대한 가문의 퀸타 아리우스의 양자로 왔을 때 이제는 그 메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당시 천한 유대인의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퀸타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면서 그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내 동생과 내 어머니를 찾아내라. 그의 양자됨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베너가 그 퀸타우르스의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자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해서 메살라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준 그 반지의 능력으로 찍어서 공문을 보내죠. 편지를 보내죠. 우린 모두가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가 내 앞에서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이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내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하죠. 저것을 무수하지 않을 때까지 자꾸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양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후사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쓴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쓴뿌리를 찾으세요? 근데 자꾸 내 안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고 다 제하셨다고 말한 왜 그 쓴뿌리를 힘써서 또 찾으려고 하십니까? 문제는 쓴뿌리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자꾸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양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구라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열심으로 돌아가서 그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내가 지는 죄, 이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죄 없이 하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증거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후사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뿌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율법 지키면서 내 열심과 내 의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끝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주 앞에 나가서 그 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믿음 위에서, 그 말씀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오는 숫자의 비밀을 내가 풀었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언제 오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없던 숫자의 비밀을 깨닫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적인 모습에서 찾아내려가야죠. 안수하면 기도 병 났는데, 방언하면 어떤 큰일이 일어났는데, 예언이나 어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당과 어떤 점쟁이들 같은 찾는 마음으로 찾으러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은 내 풍성하신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그분이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처럼 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본인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모 앞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늘 자신이 있죠. 당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부모님들에게 요구하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은 참 별일 없는데 부모한테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늘 구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난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후사로 부르시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자됨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근심과 걱정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양자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더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중시하실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일어 자신만만해 하다가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그 사랑의 은혜로 호흡하고 숨쉬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어리석게도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그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의 의미가 오늘 내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셔서 오늘도 내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더 이상 어리석게도 초등학문으로 들어가 우리 열심을 내는 거짓된 구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참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기쁨으로 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